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힘든 이들에게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며 답답한 이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역시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손 내미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방해하는 것들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즉 이제 제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만 순교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과연 죽을 수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죽을 수 있는가? 물론 죽는 것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얼마만큼이라는 것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면은요, 에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에이 나라나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으면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아파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내가 누리고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사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고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볼 때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나는 마음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우리의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장기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일단 이 바깥으로 나오면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모기가 물으면 침을 이렇게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이 뱉은 침조차도 더러워서 다른 사람의 침을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비비지도 못해요. 그것조차도 더럽습니다. 내 침을 내가 발바닥으로 비비긴 하지만 남의 침을 발바닥으로 비비는 것조차도 더러울 정도로 이 속에서 나온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악하고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것이 많은지 모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마음은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썩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이 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 없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문을 먼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마음을 아시지.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또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나눠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뜻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붙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가 이 마음의 전심을 다해야지 거기 부정한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무엇으로 쓰시든지 어디에서 쓰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마음껏 제한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주의 종이 됐든지 직분자가 됐든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 자녀 등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목숨, 내가 가진 하여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잠언서 14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돈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좋습니까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악이,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선이. 그런데 성경 이 잠언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가진 재물은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 된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가진 소유는 어떻게 돼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악하게도 쓰임을 받고 선하게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계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이 땅의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요, 각각 또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다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데 있어서 한 뜻이 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며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엄청 아름답죠. 자, 무지개는 색깔이 다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색깔이 어때요? 아주 조화롭습니다. 무지개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쫙 하늘에 드리웠을 때 그 색깔 7개가 조화롭게 딱 맞춰져서 하늘을 볼 때, 와, 오늘 무지개 같아서 내가 오늘 재수가 좋을래나 봐, 오늘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 하면서 그 무지개를 굉장히 기쁘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색깔이 있는 것보다도 7가지 색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더 아름다워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격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다 할때도 서로 조화롭게가 돼서 하나만 되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하나가 됩니까? 기업이 하나가 돼요? 사회가 하나가 됩니까? 신목회가 하나가 됩니까? 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 아, 나는 백두산이 좋은데, 나는 한라산이 좋은데, 아니야, 나는 태백산이 좋아.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태백산으로 가자, 설악산으로 가자, 백두산으로 가자. 근데 꼭 어떤 의미냐면, 난 산 싫어, 강으로 갈 거야. 꼭 이런 놈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래서 산길이면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공통점이 맞는데 난 산 싫어 바다로 갈 거야. 강으로 갈 거야. 꼭 그런 놈이 하나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회예요. 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을 해서 내가 밥을 하든 죽을 쓰든 내가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내가 성가대를 쓰든 주의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하는 그 목적으로만 일치된다면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성령님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들어갈 때는 일곱 무지개가 색깔이 다 다르지만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 다 다르지만 아주 멋있게 되는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2025년도에는 아직 프랭카드가 안 왔습니다만 성경적으로 교회 전환입니다. 성경적 교회 전환. 그 성경적 교회 전환의 근거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조화로운 교회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개의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만 개인의 교회요, 사람의 교회요, 그리고 문화 중심의 그런 교회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는 잘났어, 은사도 받았어, 교회 경력도 있어, 잘났다고 소리는 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너는 네 의지로, 네 자랑으로, 네 생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했지 실질적으로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 큰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데 죽을 때까지 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괜히 전도한다고 교회 세우고 전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네 자랑 아니냐. 네 의도대로 교회를 세웠잖냐.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고 다녔잖여. 이렇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던 사람인 것이죠. 교회는 각각의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곳인데 무슨 목소리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거룩함, 이것만 음성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적이 없는 자리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이건 제가 가끔 설교 말씀도 합니다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7장 말씀인데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면 너희 선조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를 당하고 또 외적의 침입을 입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유리하여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너희가 알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과 똑같이 지금 너희 하는 행태가 똑같다. 지금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전 중심에서 너희의 유익이나 이익을 취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돈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기관으로서의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스데반이 단호하게 설교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해보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러 첫 설교를 했습니다. 첫 설교를 했는데 죽어버렸죠. 자, 오늘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갈 것인데 만약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울음바다가 터지고 그리고 교회로 다 몰려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속에서도 분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만약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하늘에서부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벼락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돌을 맞았어도 스데반이 까딱없다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스데반은 힘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거름이 돼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겨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억울하지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가진 능력이 많습니다. 은사가 많아요. 지식도 얼마나 많고 구변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보다도 사울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역량을 하나도 써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참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성경은 왜 그런 거를 적어놓았을까요?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나름대로 그 주점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뒤따랐냐? 환란이 뒤따랐어요. 환란이 뒤따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옥에 갇히면서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이상 야릇한 일들이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울 때예요. 지금보다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 그 말이죠. 무엇이 그랬느냐? 물론 성령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아래다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주먹과 자기의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은 똑똑하니까 출세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신비한 경험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맹물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물론 스데반은 모르고 나갔는데 어이없이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스데반은 죽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 저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제가 그냥 감수해가지고 그 핍박을 받아 첫 번째와 같이 그냥 물을 머금고 말게요. 이렇게 할 성도가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반주자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지휘자가 손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손이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외파리가 된다든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좀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회사마다 망하고 하는 사업장마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맥을 이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음에까지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라보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면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속에서부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난 날마다 십자가를 지나면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놀랍게 부흥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 한쪽에서는 분명히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도행전 4장인가요? 5장인가도 보면은 그 히브리파와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그 과부들이 서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맥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좀 더 가, 먹을 것도 더 가, 반찬도 더 해줘.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조차도 분쟁이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쌀을 나눠준대. 왜 헬라파 사람들만 주고 자기네 아는 사람들 주고,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뒤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소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 교회도요, 그 먹을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씩 5,000명씩 성도들이 물려왔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부흥은 되지만 한쪽에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을 잠식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교회야 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말하면서 교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았어요. 저는 좀 천천히 주세요. 급하게 달려들어, 사도들에게 달려들어, 나 헬라파 사람인데, 나 과부인데, 나 과부들은 쌀 준다고 그래서 하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러고 왔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말면서 죽는 사건을 보고, 아니에요, 저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는 사건은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받아 죽었지만 교회 안에서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희생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씩 물려왔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 말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숨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모여가지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도들이 피곤하면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잘 공개하고, 그리고 교회 몸에 몰래 다 사람들이 간 뒤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물이 떨어졌나 보고 반찬이 떨어졌나 보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르르 바람같이 왔다가 예배드리면 다 가고, 우르르 바람같이 왔다 드리면 가고, 불과 소수의 몇 명이 와서 그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힘든 부분을, 그러니까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최소한 교회 헌신 봉사하는 누구냐, 최소한의 나이가 누구냐, 60세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와서 그림같이 있다 갑니다. 헌신 봉사 안 합니다. 젊은이들은 11조 안 해요. 감사헌금 안 합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성경에 어디 써 있냐고 들이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아우르려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든든한 교회가 돼가는 것이죠. 오늘도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샘, 질투,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스데반과 같이 죽는 사람이 막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속상한다고 뛰어나가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도장 찍자, 그러면 그 가정은 파산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래 내가 손해보자, 내가 희생하자, 내가 좀 엎드리지 뭐.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둑질을 해도요 내가 넘어갈 게 아니야. 한 놈은 엎드려야 돼. 한 놈은 희생을 해야 돼. 도둑질을 하는 것도 하다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 못 엎드려요? 그거 못 숙입니까? 그거 무릎 못 꿇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엎드리지 않냐 이거요. 왜 내가 먼저 무릎 꿇지 않냐 이거죠. 오늘 2025년도에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숙이고 내 등을 올라타시오. 당신이 내 등을 밟고 올라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금메달을 따서 환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그 뒤에서는 땀을 흘려 피땀 흘린 코치와, 그리고 돈을 다 대준 부모와, 그리고 힘들고 꼭 먹을 거 입을 거 식단 해주고, 그리고 고생한 뒤에서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올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의사와, 그리고 누군가는 치료비를 대고, 누군가는 그 뒤에서 다 수발하고, 누워있어 꼼짝도 못할 때도 와서 엎어지고 자처지고 하면서 뒤처리 다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되어서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회복되었을 때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어떤 성공적인 일, 어떤 일들이 정말 찬란하게 이루어진 그 이면에는 숨겨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숨어서 일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걸음을 많이 주면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걸음이 많아야 돼요. 모두가 다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되고 걸음이 많아야 돼요. 걸음 주는 이가 많을 때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로 나와 있으면은요, 밑에 걸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2025년도에 부흥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걸음은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보이지도 않고요. 깊이 점점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들어가야 위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두 딸이 여기 있지만 우리 두 딸 제가 불만이 많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저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딸은 가끔 오늘도 윤호 청년을 안 왔습니다만 윤호 청년 차 타고 가기도 하지만 낮 예배 끝나면 거의 버스 타고 갑니다. 오늘도 아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 연락짬뽕 그쪽 골목으로 해서 버스 타러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걸어간다 소리 한마디 안 해요. 아빠 나 버스 타고 갈게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없어지면 슬그머니 간 거예요.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 운송하고 아빠 우리는 버스 타고 갈게. 그런 것이 저의 목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니까요. 가정도 그렇게 서가는 거고 교회도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버스 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타고 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쪽에 한쪽에서는 우리 두 딸은 저기 가서 버스 정거장에서 비가 오든지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요. 눈이 오면 또 우산을 쓰고 가요. 그리고 정정걸음을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집에까지 가서 내려서 또 걸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오빠 나 오늘 비 맞았어 그런 소리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그나마도 제가 목회해 나온 데서 저는 그런 것도 오늘 아까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짠하게 느낀 거예요. 항상 저랬는데 항상 저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들이 편하게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교회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걸음이 되어서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더러워요. 십자가가 추합니다. 왜? 십자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 꺼려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즉 다시 말해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되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보낼 자들을 더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 겉으로 드러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김 집사님이 받겠구나, 박 집사님이 받겠구나, 최 집사님이 받겠구나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그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에 맞아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돌에 맞으면 과연 웃을 수 있겠습니까? 치욕을 당할 때 웃을 수 있겠어요? 내가 망신당하는데 덤비지 않겠어요? 나를 해코지 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딜 때 그 상급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좋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참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스데반은 두 가지를 봐요. 자, 오늘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칭찬해 줌으로 말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함으로 말면서 내가 우쭐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상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보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교통요지가 좋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다 보고 계시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이 점수가 매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은 자칫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칭찬은 칭찬하지 마세요. 나 잘한 거 없어요. 절레절레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 칭찬 받으면 안 됩니다. 됐어요. 아무한테 말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이게 멋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저 여러분 힘들 때 주님만 보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감수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의 맥을 이어지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죠. 첫째, 어떤 사람이야? 믿음을 가진 자들,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교회는 믿음으로 세운 반석과 같은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기초가 된 교회에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많은 교회, 지식을 가진 사람 말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희생을 각오하는 자들, 죽기까지 희생하는데 참 점점 어려운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건 필수 코스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경은 언제든지 역설적입니다. 주라 그랬어요.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흔들어서 채워준다 그랬어요. 죽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 위에 겸손한 자와 비슷한 말씀인데, 섬기는 자들, 상대방의 입장 배려와 남을 더 높이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을 보여주신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발을 씻깁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냐? 그럼 섬겨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거는 굴복에 의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 이 관계가 돼 있어서 섬겨봤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약하고 내가 강할 때 그때 섬기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섬겨야죠. 나는 우리 부부는 똑같은데 막상막한데 어떻게 섬기지? 그러면 높아지고 싶습니까? 먼저 섬기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면 발을 닦아주세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싶으면 아내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발 씻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낮아진 거예요. 발 씻겨주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똑같아요.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를 높여주는 것이 그 친구 때문에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붙잡힌 바 돼. 이 밤에, 이 눈은 이 밤에 누가 와서 여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붙잡힌 자들의 특징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나 그때 가기 싫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요동을 주셔서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참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는 게 높은 자라고 해서 참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질 가정이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의가 상할 것인데 내가 오히려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간에 봉합이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점차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야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를 두렵게 보고 떨리게 보고 교회를 칭송하더라.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깔아뭉개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원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뭐냐?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 희생하는 사람들,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이 결론이며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죽는다는 것은 집사는 가능하면 좀 축복받아가지고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 집사가 죽었어요. 이 집사가 죽은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볼 땐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목회자 선지자는 죽을 수 있어요. 사도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도 있고 죽기를 위하여 각오하고 따라갔으니까. 근데 집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장로는 복을 받아야 되고 권사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어버렸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자들의 죽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면은요, 제가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건강하면은요, 열심히 일할게요. 건강하면 산에 갑니다. 바다로 가고요. 아플 때 하십시오. 가난할 때 물질 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시고, 답답할 때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을 떨어졌으면 그 시간은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오세요. 사업장이 안 될 때 그때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 통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이면서 자유신학 같은 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지성적입니다. 이 지성적인 것을 빼놓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뽑아놓고, 이 머리를, 죄송합니다, 이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 머리에다 예수님의 머리를 이식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커다랗게 부흥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추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영원한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내 생각 사상이 들고, 그리고 내 중심에 된 교회는 교회의 맥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있을 때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디 가든지 목회합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인들 다 떠나가면 다른 곳에서라도 또 개척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스데반과 같이 죽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은 기적이 안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없는 속에서 기적과 같은 것은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성광교회 해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충만한 해가 넘치게 하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상대방을 높이게 하시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스데반과 같이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감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